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강의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설교할 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강의를 준비하는 마음과 입술에 성령으로 깨끗이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스며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제 자신이 아닌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며 누가복음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움직여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강의를 맡은 손성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6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라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서로가 다투며 누가 큰지 논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순한 예고를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가 이룰 왕국을 꿈꾸었으며 그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으로 서로 누가 큰지를 두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어린아이 하나를 옆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결론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주님을 영접함이고 주님의 영접함이 곧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온전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자신이 사회적으로 작은 자로 취급받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시선은 큰 자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은 자들을 돌보고 영접할 때 예수님 및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9절부터는 예수님이 이 이후에 여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할애했던 단락의 끝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 5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장 크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기들의 욕심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그들의 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 자신의 무리에게로 국한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쓰려는 것을 배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양자됨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51절부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사제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아셨고 그것을 행하려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마을이 지나가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을 알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는 유대인 순례객들하고 다툼이 잦았고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순례객들을 받아주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할까 하기를 원하나이까.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귀신이나 마귀적 세력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이 사탄적이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본 거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 말합니다. 그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가 따르려는 대상인 예수는 집도 없는 방랑자이며 그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도 그런 생활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물질적 안정이 없었고 따라서 주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의 길을 따를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만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합니다. 그런 요청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처음에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 곧 장례를 행해야 할 대상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집 안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우선하며 더 급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는 가족과 작별하는 시간을 달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다른 데에다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은 어떠한 성공이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됨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아가겠습니다.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70명을 세우셔서 그들로 파송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죽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은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겠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시니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보내시지만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 전도 사역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점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사역을 이양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떠날 기약이 가까워짐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사람을 남기셨고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이루어 가셨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역은 힘들고 더디고 어렵습니다. 그러나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혼자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시며 자신의 사람을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갈 동력자들을 세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9장에서 말씀인 것 같은데 전도자는 복음 전도가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자는 것에 한눈을 팔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의 병자들을 고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구하며 한 집에서만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전도자들은 이 세상에 참 평안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지 자신의 삶의 편안함과 좋은 환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그 말씀을 거절하고 전도자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성이었고 두로와 시돈들은 이방의 나라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소돔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악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배척함으로써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6절에는 그 말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의 제자들은 파송을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전도가 잘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탄을 이길 능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사탄들은 패배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그런 능력이 아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저 천국을 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잘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걸 본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올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나아가 전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실을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구원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종교주의자들과 순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대비를 보이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어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면 우리가 알고자 해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예수님만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눈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를 통해 일어날 사건을 경험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고대하였던 것으로 제자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예언한 약속의 성취이자 이제 구약 사람들이 모두 보기 원했던 그
메시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식사를 나누며 그분의 삶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복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 그분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정말 믿을 만한 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다시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것을 실행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몸으로는 이러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을 보면은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옳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육적인 우리는 율법으로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실행하라는 대답을 들은 율법사는 그럼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즉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쓰러진 사람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제 강도된 자에게는 희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강도된 자를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겨야 할 자들이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었고 율법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쓰러진 자에게는 오직 절망이 감도게 됩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치유해주고 주막에 데려가 돌보아줍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냐? 그냥 무시하고 떠난 제사장과 레위인이냐? 아니면 멸시와 천대받지만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냐? 바로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보다보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는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도와주라.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주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38절부터는 두 여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 사랑이 무엇임을 알려주십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르다와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듣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많아.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기의 집에 오셔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자신이 도울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지금 한 가지라도 족하다 말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른 일로 바삐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다른 세상의 것들은 내려두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대화와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다른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달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본문이 여러 있긴 하지만 실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도의 첫 시작을 할 때는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나이다 또는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심을 나타내신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첫 기도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하십니다. 이름은 존재 그 자체를 가르칩니다. 즉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란 간구는 곧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되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데 이는 단순히 영토나 공간의 개념을 넘어 통치와 지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 일용할이란 말은 생존에 필요할 만큼의 적당한 양식이란 뜻이었습니다. 즉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구하지만 그것이 넘치는 물질이라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닌 매일의 생존과 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니 오직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해라. 그 다음엔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들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 영원히 고통받은 운명에 처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끝내십니다.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제대로 알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즉 여기에서 시험은 사탄의 시험임을 밝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시험하기 위해 틈을 찾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제자됨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 후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에 어떠한 여행자가 친구의 집에 가서 떡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친구가 자기 그 여행자에게 떡을 준 이유는 벗됨으로 인하여서 준 것보다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즉 여행자가 그 친구에게 끈질기게 요청함으로써 그 집주인이 그 여행자에게 도움을 주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간구가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간구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음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나라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다 무리들이 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는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는 사람 몸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몸에 들어와 있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봤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 부르며 시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한 줄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귀신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들은 나누는지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분쟁을 조장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겠느냐. 오히려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너희 중에 귀신 쫓아내는 자들도 사탄의 힘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의 모순을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이런 말씀은 11장 2절에서 임하기를 간구했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나타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며 그의 소물과 그의 재물은 사탄이 소유물이 된 인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귀신에 의해 제어를 당하며 스스로 몸을 제어할 수 없었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더 강한 자, 즉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멸망시키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무장을 빼앗고 사탄의 소유물 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탄에 의해 고통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 귀신은 밖을 돌아다니다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집은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아직도 주인이 없이 빈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그곳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을 우리의 몸에서 쫓아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결국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고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 더 나쁘게 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복이 있는 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적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과의 혈육적 관계를 자랑하며 뽐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혈육 관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혈과 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29절부터는 예수님에게 표징을 구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호와행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의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를 비판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비의 표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하여 다가올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그들에겐 다가온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크시니 노아보다 크신 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았던 니느웨 사람들과 달리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예수님에게 표징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판하며 증거를 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등경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불의 빛을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과 구원과 영생의 천국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한 눈, 즉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만이 등불로부터 오는 그 빛,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여금 삶의 구석구석에 비추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37절부터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전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덕이 가득한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면은 깨끗하게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반면에
사람 안의 더러움, 곧 내면의 더러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정작 그들 자신의 삶은 도덕적 및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내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장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는, 즉 자기의 겉 행실만 깨끗이 하는 바리새인의 이중성을 예수님은 지금 통렬하게 꾸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즉 자신의 탐욕과 악독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자신이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적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적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으신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으신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하십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종교의 형식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지만 정작 그들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칭송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잘못된 모범은 평토장한 무덤 같았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이제 속이 보이지 않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을 따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율법사, 즉 서기관들도 저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함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들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이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서기관들에게도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저주하십니다.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지나친 짐을 지우면서도 보통 사람들이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격려하기는커녕 그들은 복잡한 율법들의 요구들을 주면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을 저주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선지자를 기념하여 선지자의 무덤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앞에 온 선지자 세례 요한과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을 핍박하며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서기관들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핍박하고 배척하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피가 이 세대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처음과 끝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제 예수님 때 이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자기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배척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사 즉 서기관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였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인해 분노하고 그 예수님께 책잡을 것이 있는지 계속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대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심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고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고 성령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